아,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을 아실 겁니다. 그 야구라는 종목은요, 공을 던지고 치고 이렇게 점수를 내는 종목인데요. 이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일을 이제 투수라고 합니다. 그 투수의 이제 능력을 점검할 때 이 투수가 정말 괜찮은 투수다, 좋은 투수다 할 때 점검하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냐? 이 투수는 공이 과연 빠른가? 여러분, 일단 야구 선수들은 공이 빨리 던져야 되거든요. 공이 빠른가? 투수들. 그리고 제구력이 좋은가? 여러분, 제구력은 뭐냐면요, 원하는 곳으로 공을 집어 던질 수 있는가? 그리고 변화구나 마구 같은 여러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써서 이 상대방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던지는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가? 예, 이처럼 투수는요, 공을 잘 던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을 직접 던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모든 감독들이 이 투수를 뽑을 때, 이 투수는 정말 괜찮은 투수다, 명품 투수다 할 때 꼭 이것을 점검합니다. 바로 뭐냐면 투수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이 투수가 과연 위기 속에서 얼마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야구라는 종목이 이게 또 투수가 잘하고 타자가 잘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승률 자체가 5할 때 6할 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종목이 거의 야구인데요. 야구를 하다 보면 그 한 경기마다 이 투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순간 이 투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이 투수가 명품 투수이며 성공하는 투수인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맞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능력을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는 명품 크리스찬인지,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포기하시면서 좌절하시면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를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둠과 죄악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어둠과 죄악의 땅에서 구원하셨다. 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40년간 광야 훈련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말이 40년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훈련 시간이 지나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오랜 시간 훈련 받았잖아요. 오랜 시간 꿈꿨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니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이르면 이제 풍족함을 누리면서 다리 뻗고 잠자는 낙원이겠지? 굉장히 편한 삶이 있겠지? 이제는 탄탄대로의 그 형통함을 누리겠지? 네, 그런데 가나안은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계속되는 전쟁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우리들을요, 하나님 믿게 하시고 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훈련된 그들을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방과 우리의 범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 앞에는 전쟁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매우 강한 상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여리고성은요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벽만 따지면 외벽만 두께가 2m에서 3m, 높이가 10m입니다. 그 당시 그만한 성벽을 볼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이긴다고요?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고 여리고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던 건, 이스라엘이 40년간 훈련받은 것은 그들은 군대로, 군인으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들이 전쟁을 치른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여리고 백성들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고, 그리고 그 진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죠. 그리고 소리를 꽤 지릅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 그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손을 대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이렇게 밟고 지나갔더니 그 진동으로 무너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에 무너진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담벼락을 가져다 놓고 저희 집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희영이가 가지고 노는 그 코코블럭 레고를 가지고요, 제가 집을 만들어 놓고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신 거지, 그 은혜로 무너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무너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제 전투를 마치고 이제 다음 전투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땅, 이번에는 아까는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쬐그만한 아이성입니다. 쬐그만한 아이성.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준비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이성, 왜 아이성이 약한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이처럼
작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 군대가 대단하고 성벽이 막 굳건하고 그런 성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 작은 백성, 작은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본문 읽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요, 분명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이 작은 성, 작은 전투,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손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그 작은 성 아주 손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은 패배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패배로 이스라엘 모두가 절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긴 우리가 패배할 수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저는 일단 패배의 이유부터 몇 가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배의 중심에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패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간은 무슨 실수를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금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오늘 본문이 아닌데요,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너희가 이긴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전쟁에 이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전리품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대승을 했죠. 여리고성을 아예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전리품을 손대지 않는데요, 아간이란 이 한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걸리겠어? 나 하나쯤이 좀 가진다고 뭐 하겠어? 라는 생각하며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 전리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지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러니까 시날산의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명품 코트입니다. 명품 코트 한 벌, 그리고 금과 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면. 근데 그만한 대가가 사실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아닌데 그거를 아간은 취득해서 자기 집에 감춰 놓습니다. 이 작은, 이 어마어마하지도 않은 그 전리품을 취한 거, 근데 그 불순종의 대가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민족이 패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 작은 것을 취했을 뿐인데 민족이 패배하고 민족에게 위기의 순간을 찾아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7장 11절부터 12절 그랬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패배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문제, 작은 한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물건만 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 한 사람의 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민족을 위기와 패배의 자리로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아간의 이 문제, 저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아간은 이런 죄악의 자리에 섰던 이유가 뭘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그 약속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금 아간은요, 마음에서 멀어뜨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자 죄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작은 실수와 작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나 우리가 실수할 때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 작은 문제,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에이, 이 정도는 뭐 내가 좀 늦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 작은 실수와 작은 문제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시작되고 그 죄악들이 위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로 연결되는 건 죄악의 문제이고 그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는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잘 알 것 같아요. 아간의 실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이 민족의 위기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호수아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뭔가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쪼매만한 그 아이성을 보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네, 여리고성에도 정탐꾼 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보내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안에서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다면, 지금 전투는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그들은 소수고 그들은 약하니까 가서 이겨버리면 됩니다 라는 말에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정탐꾼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정탐꾼의 지시를 따릅니다. 아마 이 이유는 여리고성이었으면 분명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처럼 큰 전투, 큰 사건, 내 인생의 큰 위기, 큰 문제면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내 안에 큰 아픔, 큰 문제면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전투, 작은 사건, 작은 어려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네, 이 안에는 우리의 자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아이처럼 작잖아. 작은 성, 작은 전투, 작은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굳이 하나님 찾아야 돼? 여러분, 작은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큰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은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것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이 없고 어릴 때는 아이니까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는데, 이젠 나이가 먹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능력이 생기면 점점점 기도하는 수준이 큰 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작은 거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자만함은 패망하는, 패배하는, 위기 가운데 거하는 그 문제, 그 선봉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명 큰 성을 무너뜨렸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그런 자아 도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이런 큰 건을 내가 해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걸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뤄냈다, 그랬더니 작은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전쟁에 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전쟁 같은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펼쳐지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며 그것이 예배의 자리며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것만 올려드리고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올려드리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쟁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 속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의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아간의 실수와 또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위기와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위기와 실수와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실수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들을 보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으로 제가 있었던 하나의 간증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제게는요, 2021년의 이 기간 동안 제게 있어서 조금 충격적인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올 초에 있었던 고등부 겨울 수련회 자리를 꼽고 싶습니다. 제게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제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처참할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 상황이 듭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수련회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수련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한번 전해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금식하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게 된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잡고 설교 본문을 들고 성경책 들고 말씀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14년 정도 해왔거든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말씀을 던지면 이게 툭 떨어지는, 아이들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아이들이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라는 느낌보다 말씀이 다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설교하는 1시간 반 정도 설교하고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3시간 동안 정말 진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내려와서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마음 안에 예민할 정도로, 막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수련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수련회인데 내가 대체 왜 이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 이전 수련회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금식하며 준비했던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 4014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기도 속에 문제를 발견합니다. 뭐였냐면 제 생각이, 제 힘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분명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전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 안에 힘이 들어가니까 제 의지가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의지가 앞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집회를 마치고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내가 앞섰구나. 내 생각과 힘이 많이 앞섰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교회에서 사실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서 집에 와서 이제 거실에서 다음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속 안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밤을 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찬양 가사를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네, 지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광야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제 인생에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가사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만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빛이 되고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가 이제 사실 맨 마지막 부분이네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 가사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40년간 광야에서 바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 하나님만 빛이 되고
하나님만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전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훈련을 40년간 받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40년간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은 그들이 자기가 앞서기 시작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나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부신 겁니다.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 위기의 순간에 처참한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그 주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동행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